기도하옵나니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전할 때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것을 그때 넣어서 우리가 4복음서를 다 말씀 듣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인격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사랑이 많으신 분, 진리를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공생의 초기에 처음으로 베푸신 이적,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적은 초자연적인 일인데 이것은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참 속속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은 신호라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신호라는 뜻입니다. 허드렛 물에 불과한, 한번 손발을 씻고 나면 그냥 휙 시궁창에 버려질 허드렛 물 같은 우리를 새 포도주로 만드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오늘 하나님께서 각 우리 개인에게 보내시는 표적,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본문 속에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이 치명적인 말씀이 치명적이야. 우리가 맹물에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치명적인 세 마디 말씀이 오늘의 주요 관건입니다. 이것이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맹인처럼 몰랐는지, 영적인 귀환은이 얼마나 따지지 않았는지, 이 말씀을 새롭게 주셔서 정말 믿음을 얻게 하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부터 할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정말 몸부림쳤으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무슨 말인가? 좀 어떻게 해달라 그 뜻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네. 뭐 좀 어떻게 해달라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우리가 보면 괘씸한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아주 귀 부인에게서는 극존칭어가 귀인의 여자요, 부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다시 말하면 책망하시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 같은데 실은 인간인 마리아를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설교한다고 하는 저도 책망하시는 말이고, 우리 모두 영적인 소경과 잔재하는 우리 모두를 책망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내 때, 이때,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니까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이라 죽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말씀하시는가 생각하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 때, 이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이걸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건 뭐냐? 메시아의 일을 수행할 때와 그 시기는 메시아로서 하는 일이 있어. 신적인 권능으로서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밥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메시아적인 신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정된 시간에 하신다는 일이야. 주여,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겠습니까? 언제 마지막에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이 돼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럴 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정하신 일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쭉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기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스스로 하지 않으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번에 갑자기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지금 마리아가요,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어. 뭐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간섭하고 명령한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해봐, 아들아,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린 매일, 저는요 목회하면서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을 안쓰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긴 뭐 일어나? 안 일어나. 죽어가는 사람 다 쾌차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긴 못 믿어. 하나도 안 믿고 그런 기도해. 그런데 이것이 제 평생 목회 동안의 큰 가시였어요. 자, 이것이 특별히 이번에 정말 죽도록 고민한 사건이 지난 화요일입니다. 아니, 강풍이 우리 그 집은 특별히 바람이 겨울이면 정말 말도 못하게 부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광풍 정도가 아니야. 그냥, 아니, 이렇게 집안에 앉아있자니까 여러분 그날 그 바람 소리 들으셨죠? 그 미친 것 같은 바람 소리요. 더구나 우리 집은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 골짜기에 난 그날 우리 집이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심해. 그냥 우르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돌아보니까 시속 170km나 되는 한 사람이 70, 80 거구도 어디 서 있으면 휙 날아가 버릴 정도의 강풍이라 그래요. 그런 강풍이 미친 것 같이 불어대니까 처음에는 한 5군데서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저 팰리세이즈라고 하는 바닷가 쪽에서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마 7곳으로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월요일날 또 이 광풍이 분다 그래요.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또 월요일날 이 광풍이 분다 그럽니다. 근데 그날 아무리 집 속에 앉아 있어도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지
그 광풍 속에서 잠이 옵니까? 무슨 뭐라 계속 이렇게 프레시라이트를 가지고 비춰보면서 집안을 돌보고 강아지들이 잘 있나 보고 뭐 어떻게 뭐가 부러지 보니까 벌써 저 마당 한 구석에는 큰 나무 반쪽이 쩍 쪼개져서 완전히 다 이쪽 한 대를 다 덮고 있더만 저 나무가 완전히 쓰러져서 우리 집을 덮질하는가. 하여간 별 걱정이 다 되는데 불까지 확 나가버려. 캄캄한 속에서 보통 우리 집은 걸핏하면 정전이 되니까 바람만 불면 정전이 되니까 제가 프레시라이트를 몇 군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하나 갖다 주고 어디 잘 걷지도 못하셨으니까 프레시라이트 손에 쥐어주고 화장실 갈 때 조심해라. 이거 켜고 가라. 그리고 저는 조그만 촛불 하나 밝히고 프레시라이트 손에 들고 밤을 꼬박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밤을 밝힌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날 정말로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 광풍이 일어날 때 그 제자들이 고기 잡던 배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시비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하십니까? 그날 정말 그래서 주여 그 무서운 풍랑 그 강풍 이것도 잔잔하라 명하시면 그리하십니다. 이 시간 명하시오. 이놈의 무지무지한 악마 같은 광풍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근데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제가 걱정하는 저 시뻘건 저희는 산이 이렇게 마주 보이는데 늘 이쪽 산에서 매일 불이 일어나서 장로님 그 오피스 있는 데랑 우리 집 있는 데랑 제가 막 무지 날라와. 연기도 무지 날라. 근데 이번엔 이쪽 산이야. 그걸 보니까 LA 쪽 같아. 바람이 그쪽으로 불 것 같이 배더란 말이야. 주여, 우리 교인들 집에 저놈의 연기와 제가 날아가겠사오니 주님 좀 봐주세요. 이거 좀 멈추라 여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연기와 이 강풍과 이 불길이 절대로 잦아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주님 포도나며 나는 가지다, 나는 껌딱지다 수도 없이 그랬는데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내 말에 하나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껌딱지처럼 붙어있기는커녕 저기 다 떨어져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그 밤은 정말 하나님과 싸운 밤이에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같이 계시는지 보고 계시는지 정말 머리카락 하나 더 세시면서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믿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한 2시 반쯤 불이 팍 들어오는데 그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건 우리 아들이더만. 밤 2시 반 불이 확 들어오니까 밤에 한 2-3번 전화 걸더니 또 푹 엄마 불 들어왔어? 엄마 괜찮아? 바람 괜찮아? 엄마 나가지 마. 나가면 어디 나무까지 엄마 머리 얻어맞아.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 내가 촛불같이 꺼지지 않은 거 내일이면 마련해 줄 테니까 엄마 나가지 마. 나 안 나가. 주여 우리 교인들이 이 밤에 나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각지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냐? 없어요.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는데 없었어요 그 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생명의 말씀을커녕 믿음이라는 건 단 1g도 없이 내가 이번 주일에 영화 성도님께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뭘요? 뭘 믿는데요? 뭘 순종하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화요일날 아침이 밝아오고 수요일날 아침이 밝아오고 내내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싸움 걸었어요. 왜 풍랑 전전이 안 해주셨는데요? 왜 광풍이 그날 그렇게 기가 막힌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돼서 믿음도 없이 끈도 없이 다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밤을 지내게 하셨나이까?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면 죽을 때 제가 뭘 붙들고 가란 말씀입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뭘 전하란 말씀입니까? 거짓말만 전하란 말씀입니까? 능력 없는 말씀만 전하란 말입니까? 뻔한 얘기만 하란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팔복과 산상수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설교를 제가 좀 회피해요. 왜냐하면 팔복과 산상수훈은 가뜩이나 살기 힘든 이 마당에 하나같이 저는요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말씀이 시종일관이더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저는 그 뜻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걸 어떻게 말해? 그래,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덮는데 곧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을 깨닫고 빨리 이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다 아는 말이야. 이거 가지고 모르는 교인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말씀이더라고. 자, 계속 하나님 앞에 시비 걸면서 왜 제가 광풍이 잠잠해지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신 주님이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그랬는데 이 말씀이 딱 크게 눈에 들어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거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뭐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머리를 탁 때리시더라고. 이게 내 때라, 여기 내 때,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죽음과 부활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내 때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처럼 광풍이 잔잔하게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 앞에 마주설 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정말 생생히 내게 믿음으로 올 때는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주님의 때야.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매번 간섭하면서 주님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때가 아니야. 그때 아니야. 그것은 100%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막 광풍이 일고 여기에 LA에 불바다가 일어나고 뭐하고, 주여 이것을 멈춰주시옵소서. 불바다를 빨리 끄게 비를 내려주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환난의 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집이 다 쓰러지고 대난리가 나도 그런 기적과 이사, 메시아적 사역은
내 때가 있다는 얘기야. 네가 아무리 간섭하고 네가 아무리 명령해도 이거 광풍 멈추게 해주세요. 뭐예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적과 이사와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의 때에 맡기셔서 당신이 그때 허락할 때까지는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성경 말씀에 어디를 보면서 그렇게 통곡했느냐.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벨론 같은 거, 아수르 같은 거한테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로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파수대에 올라서 한편으로는 쳐들어오는가, 한편으로는 언제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한다고, 아수르에 망한다고 하셨으니 이를 어쩌는가 하면서 파수대에 올라서 밤새껏 지켜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무슨 걸 판에 새기느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우리 집에 갑자기 막 폭풍이 불어오고 난리를 부리는데 아무 때나 제가 말한다고 스탑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 지금 불바다고 뭐고 막 일어나는 때야. 지금은 그것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오래가지 않아.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짓말 절대 안 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뼛속 깊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 기막힌 심정을 아시고 크게 제 눈에 확 떼서 보여주시는데 무슨 말이냐. 모든 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는 말씀은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기적과 이사, 물로 포도주 다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익게 하는 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일이야. 이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허락하신 때, 지금은 이 때가 아니니이다. 그럼 제가 그동안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도 안수하면서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엉터리지요. 제가 잘못 믿은 것이지요.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내 때가 아니야.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는 때야.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있나니. 기다려. 그 다음 말씀도 너무너무 위로가 돼. 정녕 이 말씀을 오래되지 않아. 그 정한 때 오래되지 않아. 기다려. 그 기다림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기다림으로, 그 믿음으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끌어주실 것이고 이 고통과 어둠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찬을 용기를 얻고 용기 빼서 영화로 달려가면서 이 진리를 말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쉐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생 동안 기막힌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식이 죽어갈 때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이 다 망해갈 때 제발 좀 이 적신과 기근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병마에 깊이 고통당할 때 우리 살면서 기막힌 기도를 얼마나 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셨어요.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달려가면서 이렇게 명백히 판에 새기를 정한 때가 있나니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곧장 응할 것이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저처럼 온갖 하나님하고 싸우고 그 말씀마다 따지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라. 이 광풍 좀 먹게 해주세요. 그 불길이 우리 교인들을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 설교는 이 말씀 하나로 정말 최고입니다. 그 위로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까불고 하나님 명령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리아처럼 까불지 않고 그래, 그렇게 기다리자. 믿음으로 기다리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으니 기다리자. 저 망나니 같은 내 자식이 언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남편인지 나발인지 도대체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못되게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거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오래지 않고 응하리라. 오래지 않고 대답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벌써 알아들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 말씀하시는 대로만 알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되시니까 벌써 알아들은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 우리는 명령자가 아니라 탄원자예요. 우리는 의심과 원망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하시는 자로 오늘부터 기다리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이 2장 7절이에요. 하신즉 아구까지 항아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 식사를 하기 전이나 한 후에는요 유태인은 반드시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손을 닦고 뭐 발 닦고 뭐 이렇게 하는 예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집은 부잣집이었던 모양이야. 큰 물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거기 물이 있든지 없든지 뭐 먼지 가득 쌓여서 있든지 막 이래. 그야말로 허드렛 물이에요. 저는 이 허드렛 물 한번 휙 손 씻고 발 씻고 나면 휙 시궁창에 버려지는 허드렛 물을 새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을 사무치게 감사했어요. 허드렛 물에 불과한 우리를 향기로운 새 포도주로, 주님은 포도주로 시작하셨고 포도주로 끝내셨어요. 내가 이 신포도주를 십자가에서 새 포도주로 다시 마실 때까지 내가 그걸 먹지 않으리라 하셨거든요. 지금 이거 최초의 이적을 행하실 때 포도주로 시작하세요.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하나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거기에 물을 반쯤 갖다 보면 반밖에 포도주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나중에 두고 보니까. 근데 가뜩이나 포도주가 모자란 집안에 반밖에 안 채워주는 걸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구까지 말씀하시니 아구까지 그냥 독이 넘쳐서 그냥 흘러 넘치도록 물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명령하시고 능력의 말씀과 함께 명령을 내리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맹인에게는 이렇게 침을 이겨서 지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옥과에 가서 씻으라. 능력과 명령을 내리세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쿵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에게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사흘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에스겔 골짜기에 큰 마른 뼈다귀를 수도 없이 그이는 마른 뼈다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어다. 능력의 말씀과 함께 명령을 내리세요. 인간이 뭐 조금이라도 생명에 호흡이 있어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뭐 어떻게 살을 만한 어떤 요한한 실력이 있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오직 그 명령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야. 그 명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신 그 아들의 명령의 능력으로 이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것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 죽은 것들이 어떻게 걸어 나와? 죽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게 살게 붙잡아야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명령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거 뭐냐?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라 그 말이야.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라. 아기까지 가득 넘쳐나게 채우라. 우리 목사님 1시간 20분씩 설교하는데요, 넘쳐나게 채우기 위해서예요. 전하는 자에게는 넘쳐나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은 뭐냐? 전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이야. 듣는 자는 아기까지 차오르게 시간이 지나도록 해가 지도록 내 힘이 다하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복음을 비어있는 내 속에 채우라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와, 은혜네. 그러면 말씀 듣는 동안에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다는 얘기야. 말씀 듣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요, 어떤 걸 택해서 고행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원하시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요,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주의 종들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는 물로 채우라.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항아리 아무것도 아닌 이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물은 설교야. 복음의 말씀이야. 설교로 채우라. 전하는 자는 죽기 살기 전하고 받는 자는 죽기 살기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
이제 배부르다고 까불지 말아라. 아기까지 넘치고. 왜? 나중에 이게 포도주가 될 때 정말로 풍성하게 오기 때문이야. 조금 빈곤하겠지만 또 모자라죠. 자, 설교는 물입니다. 복음 선포는 물입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지금 여기 분명히 물밖에 없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워놨습니다. 오직 당신이 친히 오시어 물이 포도주 되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포도주를 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오시어. 제가 아무리 해봤자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얻습니까? 물이 포도주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무슨 수로 상상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야.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니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친히 오시어 허들의 물 한 번 씻으면 버려질 그 물이 새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설교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이 씨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의 씨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씨가 아니라,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넣어주는. 설교는 그런 것을 말해.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포도주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이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 죽지 않은 생명의 씨, 영원한 생명의 씨, 절대로 죽지 않은 영원한 그 생명의 씨를 넣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될 때는요, 우리가 알아요. 그냥 우리는 맹물같이 허들의 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처럼 우리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 영원한 씨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알아요. 내 허물이,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전율이와 내가 용서받는구나. 내가 의인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빛나요. 내 영혼이 정갈해지고 깨끗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욕심 덕지 달고 다니면서 무슨 크리스찬이 돼? 도대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야, 내가 뭐 받을 은혜 다 받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내가 뭐 웬만하면 성경 말씀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쫙 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가장 잘못된 것이야. 매주, 매시간, 매주일 올 때마다 내가 오늘 주님과 만나리라. 여기에서 친히 만나리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이 기들을 가지고 언제나 주일날 오시고 언제나 주님 만날 생각하시고 옷도 깨끗이 입고 모양도 내고 이쁘게 하고 그리고 오셔야 합니다. 기대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맨날 받은 건 다 받았으니 내가 뭐 이제 새삼, 아니야. 언제나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어때요? 어때? 여지껏 수없이 만났는데도 그날 처음 만나는 것처럼 두근거리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응? 연애할 때 안 그래요? 여러분 연애라는 거 제대로 해봤어요? 연애는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그냥 고전날부터 준비하면서 그냥 오늘 또 주님 만나는, 사랑하는 이 만나는 날이야 하는 기대와 염원과 사랑과 간절함으로 오시면 사는 날까지
아니면 저 영혼에서까지 그분은 나의 영원한 연인이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걸 분명히 기록했어요. 첫째는 예수가 예수님의 영광을 그의 자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신성을 보이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신 그 기적을 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제자들이 믿었어요. 우리가 같이 계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을 믿었으니 우리도 믿을 것입니다. 불바다로 연기가 가득 차고 또 월요일날 닥칠 무서운 폭풍 속에서 그 연기 속에서 우리는 끄떡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란 기둥을 꽉 붙들고 이젠 절대로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주님을 막 명령하면서 일해 주시오 그러지 않고 말씀대로 하시리이다. 제가 기다리리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넘치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불바다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우리가 그 넘치는 복, 조금도 아니야 넘치도록 가득 주시는 그 향기로운 생명의 생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수,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후에 천국 장취에서 영원히 주님과 새로운 포도주를 또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말씀을 채워 넣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